오늘 말씀은 퀴즈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75편은 누구의 시일까요? 네, 너무 쉬운, 그죠?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바로 아삽의 시편입니다. 이 앞서 나온 73편, 74편 역시 이 동일한 인물인 아삽의 시편이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이 앞에 다뤘던 74편, 74편의 내용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73편에 보면 아삽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한 굉장한 시험이 들죠. 의인의 실패와 악인의 번영이라는 사실을 놓고 씨름하면서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에서 시작된 질문이 시편 73편이었다면 74편의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그런 씨름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73편과 74편 둘 다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편 75편은 이 두 시편에 대한 답이자 응답이 바로 오늘 75편이에요. 앞서 73편과 74편에 나온 이 씨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서 쭉 기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 75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쫙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속이 시원하고 통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워할 때도 있고, 또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 내가 정말 힘들 때 막상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현실들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방법이 나의 생각과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으로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편 75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키드너라는 신학자는 이 시편 75편을 이렇게 정의해요.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다.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드라마가 이 75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반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반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전의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또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지금 이들의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 멀게처럼 느껴지지 가까이에 느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죠. 악인들은 더 형통하죠. 쉽게 말하면 지금 나의 현실은 시궁창인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또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 현실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렇게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경험되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라고 해요. 여기서 주의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민족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때문이고,
그들이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고, 또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들 대신 전쟁을 치러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가나안 땅에서 주변 민족들이 계속해서 괴롭힐 때도 사사들을 보내시고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오늘 시편 기자의 표현으로는 그 기이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고요,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러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삽도 그렇잖아요. 저 악인들, 쟤네들은 도대체 왜 잘 사는 거지? 왜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그런 회의감들이 분명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 그 귀한 일을 묵상하고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비록 지금 내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과거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붙잡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 이것이 바로 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합니다. 2절에도 보시면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라고 하죠.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세상 권세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복, 그 구원의 은혜들로 여러분 이미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복을 세어보면서 내가 주의 크신 복을 받은 자이구나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이 2절 3절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바르게 심판할 자가 바로 나다. 땅의 기둥을 세운 자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의 부조리함과 억울함을 안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들을 가장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바르게 행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른 심판, 공평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셨고 하나님이 방법도 정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그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서야 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은요,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네가 보이는 땅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평생토록 땅 하나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러면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400년이나 뒤에 이루어집니다. 400년 뒤에.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아니, 자기 때는 아니더라도 내 자식 이삭의 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민족들을 징계하시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극도록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멸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400년 동안 심판을 유보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참고 인내하신 거죠. 또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시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지? 왜 우리는 계속 힘들어야만 되지? 왜 계속 우리는 광야를 걸어야 되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뜻대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방법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할 거니까 기다려, 이게 아니라요, 거의 대부분 내가 할 거니까 기다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할 거다 자세히 말해도 우리 인간들은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든 내 편한 쪽으로 이용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그 뜻인 때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내가 받아들일 만한지,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이해할 만한지 거기에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우리 그런 믿음으로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라니.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약이 있고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저는 여기서 바르게 심판한다는 말이 정말 좋아요. 우리 세상에는 뭐 재판을 하니 못하니, 공정하니 안 공정하니 뭐 말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재판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불공정할 수도 있어요. 고의적으로 그 사실을 엎을 수도 있고요, 혹은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라는 것이 바르게 심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낙심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한다고 해서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손에 쥐어지지도 않고, 근데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게 있다는 겁니다.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지금 보면은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 무슨 의미가 있나 싶겠죠.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하신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최종적인 정의가 시행될 것을 믿으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3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땅의 기둥은 내가
자, 땅의 기둥을 누가 세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웠다. 이 땅의 기둥을 내가 세웠다라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세상이 어찌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이 사회도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이쪽 아니면 저쪽, 중간이 없어요. 또 세계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들, 기후 이상들, 인명피해들, 또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들, 폭동들. 물론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모습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방금 하나님께서 나를 강조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일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셨고요, 3절에서는 나였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창조 때 그 과거에 땅의 기둥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미래에 때가 되면 바르게 심판하실 분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절대 주권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봐야 되고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께 따집니까?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해서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뿔은 구약에서 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뿔을 높이 든다는 말이 뭐겠어요? 자기 스스로 힘을 키우고 그 힘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야생에 사는 짐승들을 보면 뿔이 클수록 웅장하고 더 힘이 있고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마치 오만한 악인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뿔을 높이 들면서 자신의 힘과 권위를 과시하는 거예요. 또 여기 나오는 교만한 목은 뻣뻣한 목을 말하는데요, 이 아무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히 숙이고 엎드리는 자세가 아니라 뻣뻣하게 탁 목을 쳐들고 내가 최고야, 나는 나를 믿지 아무도 믿지 않아. 여러분, 요즘 세상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보면 나는 나를 믿어, 아무도 믿지 않아. 나는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의 오른손?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내 재력을 믿어, 나는 내 인맥을 믿어. 여러분, 이게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할 뿐더러 말해줘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뿔을 높이 들지 말라,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6절부터 7절 말씀은 설교자의 외침이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6절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높이고 낮추는 것, 그죠?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 그러니까 이 땅의 권세자들이 누구를 지명해서 높이는 것 같고 누구를 낮추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이고 낮추는 것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낮추시고 높이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높아지고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요. 뭐 내가 합격하고 떨어지는 이유, 혹은 내가 승진하고 안 승진하는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혹은 마침 때가 맞아서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찾거나 다른 요인에게서 찾거나 혹은 우연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죠. 그런 일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즉 내 실력, 내 운, 내 인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6절 7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8절 사무엘상 8절이 참 감동적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십니다. 진토가 뭐예요? 흙구덩이에요. 이 가난한 자를 흙구덩이에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또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이 거름더미가 쓰레기 더미 말하는 거예요. 똥무더기, 오물무더기. 그 빈궁한 자를 그 오물무더기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2장 지금 한나의 기도인데요. 사무엘상의 전체 주제예요. 이게 사무엘상의 전체 흐름과 맥락이 이겁니다. 절대주권, 낮추시고 높이신 하나님. 나중에 뒤에 볼 건데 엘리 제사장은 낮아져요. 근데 사무엘은 높아집니다. 사울은 낮아져요. 근데 다윗은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계속 보시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상에. 오늘 본문에도 내가 땅의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이 나를 높이고 낮추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독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낮추고 어떤 사람을 높이실까요? 방금 앞에 나왔던 오만한 자들, 오늘 본문에 그죠? 내 힘을 과시하면서 뿔을 높이 들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높이실까요? 낮추실까요? 낮추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역설의 원리죠.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다는 하나님이 낮추신대요. 근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오늘 75편 시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여기서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뿔을 다 베어버린대요. 낮추시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의인들은 그 의인들의 뿔은 어떻게 하신대요? 높이 들리로다. 또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에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고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 반면 자기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여기 자기 왕은 궁극적으로 다윗을 말합니다. 자기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는 사울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먼저 그 하나님께 순복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인데요, 자식이 없어서 서러움 받던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고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동안 의기양양하면서 한나를 괴롭혔던 브닛나는 낮아졌죠. 즉 하나님이 브닛나는 낮추시고 한나를 높이셨어요. 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은 어떻습니까? 성문에서 여인들과 동침하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가져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낮추셨습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무엘은 높이세요. 또 그 이후로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낮추시고 대신 누구를 기름 부어서 높이 세우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보면, 제가 그림으로 그냥 한 장 들고 왔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사무엘서 전체의 맥락 흐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는 낮추시고 사무엘은 높이시고 사울은 낮추시고 다윗은 높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낮추시고 어떤 사람을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낮추세요. 근데 하나님께 굴복하며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면 누가 끌어내리겠어요? 끌어내릴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높임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낮추면 높이신다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처럼 평생 교만하게 살던 악인들이 계속 높아지며 살다가 이 땅에서 평생 그렇게 높아지며 살다가 죽기도 해요. 반면에 평생을 겸손하게 낮아지며 살았지만 그냥 평생 낮아지기만 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당하고 의인은 반드시 높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혹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이 땅에서 반드시 높임 받으며 살 것입니다,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100%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100% 확신하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거역했던 악인들은 반드시 낮아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애쓴 우리들은 반드시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8절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호와의 손에 뭐가 있다라고 합니까? 잔이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 잔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막 쏟아내시는데 땅의 모든 악인들이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잔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악한 성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에게 그 진노의 잔을 막 퍼부으시는데, 진노의 포도주를 막 쏟아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찌꺼기까지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입을 벌려서 쏟아붓는데 그냥 찌꺼기까지 다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삽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했던 것들, 토로했던 것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구나. 네가 형통하다고 봤던 그 악인들 반드시 멸망할 거야. 비록 이 땅에서는 의인들이 고통받고 악인들이 더 잘 될 수는 있지만 마지막 때가 오면 반드시 모든 것이 공의롭게 집행되어서 악인은 낮아지고 의인은 높아질 거야.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지금 아삽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그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 형통한 축복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드시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갚아주실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거든요. 의인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그때까지 우리는 세상의 교만함과 악함에 물들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 세상의 악함에 저항하면서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때로는 너무 고되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는 모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크게 선포하면서 같이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75편의 야삽의 시를 보면서 이 땅의 그 고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신다.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바르게 심판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